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옆 사람이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특별히 목사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주일학교 아동부 어린이들이 함께 어른과 부모와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아유, 저는 손주가 셋인데 이 가까이만 살면 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손주들도 지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말씀 듣고 하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보니까 다시 하게 되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자, 깨하고 소금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요거는 두 번째는 모를 거예요. 그럼 깨하고 소금이 만나면 깨소금이 되잖아요. 깨소금 맛이 아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하고 설탕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예, 갑자기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잘 모르겠죠? 깨하고 설탕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넌센스 퀴즈예요. 그렇죠. 깨달음이 되죠. 와, 이렇게 수준 있는 분 여기 있네요. 와, 대단하다. 이거 딴 데 가서 말하면 못 알아맞추는데 동탄지구촌교회는 수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고 드릴 때 깨닫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송유꿀처럼 달다 시편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도 달콤해지기 바라고요, 삶도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영적 주연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린 성도님들한테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기왕이면 정확히 배우고자 하면서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찾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출애굽기를 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찾으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듣지만 말고 깨닫고, 깨닫지만 말고 깨닫는 일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은혜와 복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학생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17살이었어요. 17세 소년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럼 애굽, 이집트죠.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 나라의 제2인자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낙연이라는 국무총리가 했듯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30살에. 그러니까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이 지난 30살 되던 해에 그가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추앙받고는 다윗이 왕노로 탄 지가 몇 살 때였을까요? 다윗이 왕이 된 게 몇 살 때였어요? 30살 때 왕이 됐어요. 몇 년 동안 왕노로 됐어요? 40년 동안. 70살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처음 시작하신 때가 몇 살입니까? 예수님이 30살에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3년 남짓 33살 중반쯤에 돌아가세요. 일부러 맞춘 건 알 텐데 성경에서 3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요셉도 30살에 총리가 됐고 다윗도 30살에 왕이 됐고 예수님도 30살에 공적 생애의 전도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 68명을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집단 이민을 시켜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이,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을 거기다 살게 하고 이집트의 대왕 바로부터 허락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번성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었고 요셉을 국무총리에 등용하고 기용했던 애굽의 대왕 바로도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합니다.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을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경은 여러 군데 찾아볼 건데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세요.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430년이 차는 그날에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구원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떠났다, 애굽을 떠났다 해서 출애굽했다. 그 출애굽할 당시 이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 영어로 엑소더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차는 그 해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형제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차는 날 몇 월 며칠 날 떠났어요. 이집트를 떠난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몇 월 며칠 아시는 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3장 3절을 볼까요? 민수기서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 이집트를 430년 만에 떠날 때 날짜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종살이한 지 430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셔서 이집트를 떠났는데 그때가 1월 15일이었다고. 첫째 달 15째 날 정월 보름에 떠났어요.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 6일째 되잖아요. 오늘은 1월 6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날은 1월 15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1월 14일이 뭔가 하면 6월절이었어요. 히브리어로 패사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이렇게 넘어갔다. 한문으로 6월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6월절이라고 있잖아요. 6월이란 말은 한문으로 넘을유, 넘을월, 넘어간 절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패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리고 한문으로는 6월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 사는 날 1월 15일 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6월절이 그 전날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집트를 떠난 날부터 한 주간을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절기일까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무교절 혼동한 분들이 있는데, 6월절은 종살이를 끝내고 떠나기 전날 어린 양을 식구수대로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창틀에 발라 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뛰어넘어가 그들을 지켜주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절기 6월절. 그래서 1월 14일 하루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인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란 말은 없을 무자, 교, 이게 발효되는 거,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떡을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워 먹은 쓴 떡을 먹은 절기, 그게 바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떠납니다. 떠나갖고 홍해를 거쳐서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서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몇 달 후였을까요? 이집트를 떠나서 1월 15일 날 새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까요? 그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에 이르니라. 그럼 이 애굽 땅을 언제 떠났어요? 1월 15일 날. 그럼 시내광에 도착할 때는 언제요? 4월 15일이었어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행군을 했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 숫자를 말하지 않지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약 200만 명이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의 숫자가 기록됐는데 이집트를 떠날 때 이 20살 이상 된 남자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몇 명씩 집에 딸려 있을 테니까 3배, 4배만 곱해도 줄다봐 200만 명은 됐던 거예요. 200만 명의 대인구가 3개월에 걸쳐서 이동을 해갖고 시내 광야, 시내 광야 굉장히 넓거든요. 제가 거기를 이제 5번을 가봤는데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 가보게 되면 아실 텐데 넓은 공터가 쭉 시내산 기슭에 쭉 펼쳐되는 거기에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지 3개월 만에 4월 15일 날 시내광에 도착한 그들이 그 시내광야를 나중에 떠나요.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떠나는데 떠날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거는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유심히 읽고 외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데요. 기왕이면 성경을 정확히 읽고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1월 15일 날 3개월이 찬 날 4월 15일 날 시내광에 도착해요. 그 시내광야를 나중에 다시 떠나요. 바란 광야로. 그때가 몇 달 걸렸는가 하면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때가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민수기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떠나는지. 민수기서 10장 11절 12절을 보시겠어요?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시내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 대군이 이동을 했는데 이동에 떠나간 날이 언제였다라고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게 1월 15일이었어요. 3개월 후에 4월 15일 시내광야에 도착해요. 그 시내광야에 떠난 때가 그 이듬해였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2월 둘째 달 20날 2월 20일에 떠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년도 4월 15일 날 시내광야에 도착했어요. 그 이듬해 그 다음에 2월 20날 떠나요. 그럼 몇 달 걸렸을까요? 몇 달 머물러 있었습니까? 대략 10개월 남짓, 약 11개월 가까이를 시내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되게 잘 몰라요. 이런 계산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있다 한 주 혹은 한두 달 만에 떠난 것이 아니라 12개월 만에 그들은 머물러 있다가 떠나요. 그러면 거기서 뭐 했을까요? 최소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그 시내 광야의 꼭대기에 제일 높이 솟아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빵 부풀어 오른 것처럼 그런 기이한 형상을 가진 바위산으로만 구성된, 시내산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시내산 기슭에만 살짝 조금의 물이 나는 샘이 있어갖고 그 주변만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거기에 캐더린 수도원이 만들어져 있어서 오래전부터 수도사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무를 씻은 듯이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에서 올라가려면 울퉁불퉁한 바위산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당시 나이가 80살이었던, 그러니까 이 80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세요. 출애굽기 19장 20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이 시내 광야로 내려오지 않으세요. 시내산 꼭대기까지만 오셨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그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러면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해발 2291m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곳이죠. 그 높은 바위로 된 울퉁불퉁한 산을 80살이 된 할아버지 모세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 시내산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내란 말이 가시나무 숲이란 뜻이에요. 큰 나무는 없다 보니까 그냥 가시들이 좀 있었어요. 광야에 서식하는. 그래서 붙여진 이름 같아요. 그래서 가시나무 산이다. 그 시내산.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호렙이란 말은 건조한 곳이란 뜻이에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 사막 기후고 광야 지대였기 때문에 건조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래서 물이 귀한 곳이고 물 나는 곳이 없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가시만 있었던 거예요. 가시나무 정도만. 그래서 가시나무가 듬성듬성 시내광이 있었기 때문에 가시나무 숲이라 해서 시내산, 그리고 거기를 다른 말로 건조한 곳이라 호렙산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호렙산은 무슨 산이라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산이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거룩성자 서서 성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시내산, 가시나무 숲산, 호렙산, 건조한 땅, 건조한 산, 늘 다른 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했다. 하나님의 산이다, 그 산. 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 불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외진 곳에 있는 동탄지구촌교회가 영적인 호렙, 하나님의 산 같은 성지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호렙이 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던 인생이 이 교회를 찾아옴으로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운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곳에서 참으로 그들이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배우면서 이 장차 이나라와 세계 곳곳을 누빌 영적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성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산의 이름은 시내고 호렙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행정상으로는 무슨 중리복길 73번이 이랬더라고요. 여기 찾아오려고 보니까, 그렇지만 행정상은 중리복길일지 모르지만 동탄시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 동탄시구청의 위치한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삶에 모인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던 산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10개월 남짓 11개월 가까이 머물렀던 이들이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오셨다. 아까 찾아봤어요. 그럼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하나님의 지시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몇 번? 네? 모르세요? 몇 번? 네, 틀릴까봐 자신 없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죠. 눈치만 보시는 거죠. 몇 번일까? 성경 좀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을까요? 네, 잘 모르겠죠. 잘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잘 모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2번 혹은 3번이라고 말씀이 틀렸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갔어요. 그게 기록에 다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차부터 5차까지는 그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른 아침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게 가능해요. 해발 2291m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1차부터 5차까지는 그날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날 올라갔다가 하나님 잠깐 만나고 내려왔어요. 6차부터 8차까지 3차례는 40일씩 있었어요. 40일씩. 6차도 올라가서 40일 거기서 기도했고, 7차도 40일 기도했고, 8차도 40일 기도했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6차, 8차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2번 금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요, 여기 분당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뵈면서 오른쪽에 보이는데 그 분당 중앙교회인가요? 남서울 중앙교회 최유환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2번 금식, 40일 금식기도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한 번은 한국에서 하고 40일 금식기도 3번 했는데 2번은 모세처럼 똑같이 시내산 나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6차 때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을 받아와요. 그리고 2번째 올라갔던 7차 40일은 금식기도 아니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40일이었어요. 다시 마지막 8번째 8차 올라가는데 그때도 다시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받아내려고 옵니다. 요렇게 해서 모세가 8차례 시내산에 등장한 사건이 끝나는데 그게 쭉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쫙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럼 제가 함께 읽은, 조금 더 읽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은 뭐냐? 이거는 마지막 8번째 올라갔을 때 되어진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더 그 33장부터 34장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차단은 보겠지만 일단 34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34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34장 1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내용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1장을 보세요. 3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3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되어진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40일 동안 이때 말씀하신 게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토라, 히브리어는 토라, 한문으로는 계명으로 번역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몇 가지일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라 라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은 총 613가지였어요 613가지 율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365가지 조문과 248가지 조문으로 나뉘어요. 365가지는 뭐뭐뭐는 하라라는 실천 계명이고요. 248가지는 이런 거는 하지 마라는 금시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뭐냐, 율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하라고 한 걸 하지 않는 게 죄고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게 죄예요. 죄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죄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그거 하지 마, 그런데 하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죄가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613가지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가지를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게 가지수도 많고 내용이 까다로운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613가지를 주셨지만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못 지켜도 좋다 그러면,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못 지켜도 좋다는 말은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10가지는 지켜야 된다. 중요한 건 10가지다. 613가지 이 율법을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로 뽑아서 그걸 너에게 알려줄게.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말이에요.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말은 10마디의 중요한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0마디의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하니까 복잡하니까 한문으로 줄여서 10계명 이렇게 말하고, 그 유명한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옛날에 나왔던, 어른들은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중요한 10마디 말씀들, 613가지 율법이 다 소중한 거지만 성경의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기억 못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인 10가지를 중요하게 내가 알려줄게. 아세레트 하드바림, 10계명이라 말하는 그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니까 다시 보면 출애굽기 31절 18절에 보면 시내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게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무슨 판이라고요? 나무판이 아니라, 플라스틱 판이 아니라 돌판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마치는 40일이 끝나는 날 돌로 된 판을 2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로 된 판 2개다가 하나님이 앞쪽으로 뒷면으로 이쪽 저쪽에 앞면만 쓴 게 아니에요. 이쪽 저쪽에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판 하나가 아니라 2개다가 앞면 뒷면에다가 10계명을 5계명씩 나눠서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2장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을 보셔요. 3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더라. 자, 돌판은 몇 개라고요?
두 개였어요. 거기다 뭘 기록하셨어요? 십계명 기록했어요. 어떻게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돌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를 새겨주셨다 했어요.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그 판을 만드셨고 글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판에 돌판에 새겨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는데 앞면과 뒷면 양쪽에 5개명씩 나눠서 써주신 그거를 돌판 큰 무거운 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런 뭐 종이짝만한 것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나무판도 아니고 무거운 돌로 된 거니까 그거를 양쪽에 큰 거를 낑낑거리면서 그 해발 2291m 높은 산에서 80 먹은 할아버지가 휘청거리면서 그걸 겨우겨우 갖고 내려왔을 거예요. 제가 거기를 5번 올라가 봤는데 그게 올라가기 힘들어 갖고요. 대개 낙타를 일불 주고 낙타를 타고 중간 산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낙타가 갈 수가 없어, 험해 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젊었을 때 내가 갔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간 게 한 5, 6년 전 되거든요. 예, 그때 나를 안내했던 분이 5, 6년 전에 그 폭발 사고 테러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안내 가이드 했던 집사님. 그분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예요. 시내산을 뭐 2,000번 올라갔대나 전 세계 기록 보유자 기네스북에 오른 분인데, 아무튼 이 산이 험하다고, 바위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캐더린 수도사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돌로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처럼 시멘트를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바위들을 옮겨놓고 맞추고 이래갖고 그래도 올라가기 좋게 돌로 된 계단을 만들었는데 힘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냐?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던 분이세요. 지금부터 치면 3500년 전에 살던 분이니까 그때는 울퉁불퉁한 바위만 있어야지 계단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면 계단도 없고 길도 없을 때였어요. 그 3500년 누가 거기 올라갔겠습니까? 모세 외에는 올라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도 없는 그곳을 나무 한 그루 없으니까 잡을 것도 없어요. 그런 곳을, 그 험한 바위산을 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올라가도 힘든데 그거를 그 옛날에 돌판 2개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위태위태하게 내려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산 기슭에서 시내 광야 쪽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산 기슭에 다 이제 내려왔어요, 모세가. 근데 거기 기다리고 있던 모세의 후계자요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막 소리가 요란하게 시내 광야 쪽에 나는 거예요. 자기 상전인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님, 요즘 말하면 목사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허 부리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한 소리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할까? 아니다, 이건 승전가도 패전가도 아니고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똑같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아멘으로 받아요. 어떤 교회는 입이 뾰루통 대빨이 나와요. 어떤 교회는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막 가슴이 뜨끔뜨끔 찔리면서 회개하고 뭉클뭉클 감동이 와서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을 하는데, 한쪽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네 이러고 있어요. 똑같은 설교 듣고도 반응이 너무 달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께 말씀하셨다 깨닫고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시험 들어요. 오늘 목사님 나 들으려고 저 설교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만 말씀으로 막 힘들게 하네. 이렇게. 왜? 똑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싸운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는 아니다, 노래한 소리다. 저들이 다른 신을 경배한 노래한 소리다. 여러분의 평소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고 서실 때 이건 국목사님 말이야 말을 들었으면, 아니면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올지 저녁에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설교 때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 받지 못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과 11장에. 도무지 저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답답하다고, 시원치 않다고, 불분명하다고 그랬는데, 같은 설교를, 같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대사님과 교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믿는 자로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동탄시구주교 교회 여러분은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우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닫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산 기슭을 내려왔을 때 그 시내 광야에 있었던 아론이 주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붙이를 모아갖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라고 그 주변을 뛰놀면서 막 노래하고 이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가 들릴 때 여호수아는 싸운 소리를 들었고 모세는 아니다, 저들이 노래한 소리다 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자주 말씀하는가 하면, 무슨 말씀을 해놓고 들이꾼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아니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늘 받아들이고 깨달을 줄 아는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자기들이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주변을 뛰노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진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는 그 광야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금붙이를 모아서 녹여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걸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송아지와 그 춤춘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고 신의 꼭대기에서 기록해 주신 십계명에 기록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의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근데 이것들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해? 맛 좀 봐라. 그리고 너무 화가 나니까 십계명 돌판이 기록된 걸 집어던져 깨트리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금송아지를 그냥 불에 녹여갖고 깨트려갖고 다 가루를 만들어갖고 물에 타서 강제로 네 한번 마셔라 그러면 하면서 강제로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혼내줍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고 형이지만, 3살 형이지만 혼내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이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율법을 듣고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이 사라졌어요. 이게 6번째 등정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6번째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613가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대표가 된 10가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을 갖고 힘겹게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짓는 모습을 너무 분하여 그 집어 던져 돌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에 하나님이 손을 친히 써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짓는 모습 보고 모세가 너무 분해갖고 어쩔 줄 몰라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나 지금이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실 것 같아 모세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시고 모세가 7번째 7차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다시 그 7번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7번째 올라갔을 때 그거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대신 감싸주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그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0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졌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깨지고 사라졌어요.
금송아지 신을 부숴서 가루 만들어 먹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요. 28절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까지 죽임을 당하니라. 그 죄를 빠져 우상 숭배에 주동했던 주동자들 3,000명 가량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그래서 그 사건이 십계명 두 돌판이 깨트려지고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강제로 마시게 하고 레위 족속들이 칼로 그 주동자들 3,000명을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날 모세는 다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진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너희를 위해 속죄가 될까?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내가 중보궤도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 소이다. 저 신의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산에 올라가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을 볼까요? 신명기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서 9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30장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이 깨졌어요. 금송아지 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 마시게 3,000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모세가 7번째 시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夜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4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고 속량해달라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말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0절을 볼까요? 10장 10절 말씀, 신명기 10장 10절 말씀 이어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夜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처음과 같이 처음에 6차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잖아요. 처음과 같이 다시 내가 40주 40夜를 산에 머물렀다. 이때 금식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7참에서 두 번째 40일 기도를 시내산 꼭대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감싸 안고 차라리 내 생명을 없애달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40일 중보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사라졌잖아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는 겁니다. 왜? 십계명이 필요하니까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시내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10개월 남짓 있을 때 마지막 8번째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8번째 올라가 다시 금식기도를 40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은 뭐냐? 복습을 하면 이집트를 430년 만에 1월 15일 날 따는 그들이 3개월에 걸쳐서 시내광에 도착하고 시내광에서 10개월 남짓 거하는 동안 8번에 걸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율법을 10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그곳을 떠나가기 전 마지막 8번째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다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기록된 장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이게 1절부터 28절까지 쭉 이어진 한 내용이에요. 근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1절만 대표로 읽은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절,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34장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읽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마지막 8번째 올라간 거예요. 40일 금식기도하러 그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부르기 전에 지시를 하세요. 지시가 뭡니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내가 6번째 네가 올라왔을 때 만들어준 판이 있지 않느냐, 그거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처음에는 내가 만들어줬지만 처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기록된 판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까 찾아봤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세요. 네가 만들으라는 겁니다.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깨트렸다. 네가 깨트린 그 판을 내가 똑같이 네가 만들어 오면 내가 그 판에다 십계명을 기록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깨트린 처음 판과 같은 거 똑같이 다듬어 만들어 오라고. 그 모세는 아마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좀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깨트린 거 맞지만 제가 뭐 딴 이유 때문에 깨트렸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저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주변을 뛰놀며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거기다 헌금 바치고 우상 숭배한 걸 보고 내가 너무 열불이 나서 내가 화딱지가 나갔고 내가 분노가 나갔고 내가 깨트린 것이지 뭐 내가 뭐 실수를 깨트렸고 내가 뭐 잘못해서 깨트렸나이까?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바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바른 걸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바르게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런데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야비하고 교활해갖고 나한테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모세가 잘못해서 깨트린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40일 동안 금식까지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 그냥 생몸으로도 젊은 사람이 올라갔다 오기도 힘든 산이 시내산인데, 울퉁불퉁 바위산인데 그거를 80인의 할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했겠냐고요. 오다가 아마 몇 번 엉덩방아도 찍고 아마 미끄러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내렸는데 고작 자기는 40일 동안 산상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율법을 받아갈 때 이 자기 형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표급 들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열심히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금부치를 다 빼갖고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자기들이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주변을 뛰놀고 거기다 헌금 바치고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모습을 보고 열불이 나서 내가 깨트렸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모세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명분이 있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저런 것 때문에 못하고 나는 그럴 마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뭐 불평을 말하거나 아니면 헌신 안 하거나 아니면 성격금 안 하거나 기도에 안 오거나 핑계거리를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분명히 선하기를, 모세야 네가 깨트렸다 그 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집어던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절제했더라면, 자기가 참았더라면 화가 났지만 돌판을 집어던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돌판을 내려놓고 뭐 화를 낸다든지 하면 될 거를, 아니 십계명 두 돌판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걸 집어던집니까? 우리도 막 가끔씩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 부부싸움 하다 보면 화가 나면 절제가 될거 뭐 손에 잡힌 걸 집어던지고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딱 한 번 던진 거 있죠. 제가 화가 나갖고 신혼 시절에 아내한테는 차마리 때리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뭘 하나 집어던진 적이 있는데 잿더리는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잿더리 없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뭐 집어던지며 화가 나고 절제가 안 돼서 뭘 발로 차거나 문을 쾅 닫거나 아니 주먹으로 깨트리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리고 핑계대죠. 저 여자가 내 열불을 돋고 갖고 하도 나를 그냥 승질을 돋고 갖고 저 집사가 나를 하도 괴롭혀 갖고 저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집어던지고 깨트린 건 없냐고요. 돌아보니 저도 40년 목회했다고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원 교회까지 4교회를 섬겼는데, 일반 교회, 제가 우리 식구를 고아원에서 만났거든요. 첫 목회자가 고아원에 있는 교회였어요. 나머지 일반 교회는 세 교회는 일반 교회였고요. 돌아보니 40년 동안 목회한 동안 저도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깨트린 판들이 많더라고요. 다 명분이 있어요. 다 핑계가 있고 구실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그랬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 집사가 문제지. 없는 소설을 쓰고 나에게 모함을 지우고 막 사모를 끌어들이고. 참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죄송해요. 내가 입은 삐뚤어져 말은 바로 했다고 한마디 할게요. 참 교인들은 이상해요. 목사가 그랬대. 나는 진짜 맹세코 하나 앞에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겁난 사람이요, 만만한 게 사모님을 끌고 들어가요. 사모님이 그랬다나? 사모님이 들었다나? 듣긴 뭘 들어요. 듣기는 사모님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말을 옮겨서도 안 되지만 신앙생활에서 누구의 말을 옮기려면요, 이걸 점검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나? 그리고 직접 들었나? 내가 직접 봤나?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되면요,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사모님과 같이 있었나?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있었나? 그리고 직접 사모님의 권사님이 그 집사님의 말하는 걸 내가 들었나? 내가 봤어? 아니면 절대 말하면 안 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할 때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있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본 것처럼 보지도 않았어요. 건네들었어, 딴 사람한테. 그 사람도 확실하지도 않아.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고 보고 들은 것처럼, 마치 무슨 비리나 잡은 것처럼, 마치 무슨 한 건 건진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카더라 통신, 퍼뜨리는 이상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입 열고 조사해보면 이가 다 상해 있을 거예요.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아재 개그가 뭐냐? 아름답고 재치 있는 개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하하 웃잖아요.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하하하고 웃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웃어요. 앞으로 하하하 웃을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통해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저도 그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목사님한테 들었다는 거야. 맹세코나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꿈에서도. 사모님을 끌고 들어가. 우리 식구는요, 되게 얌전해갖고요, 잘 나서지도 않아요. 말 안 섞는 사람이에요. 뭐 사모님이 그랬다나? 사모님이 그러긴 뭘 그래요. 지가 그냥 저기 소설 쓰고 있는 거지.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마십시다. 소설 쓰지 맙시다라고요. 아니, 교회는요, 꼭 소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한 거 침소봉대였고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난리의 브루스를 치고, 하도 개구리들이 소리가 요란해갖고요, 어디서 이 소리가 나고 보니까 우물 속에서 나더래요. 우물 속에 개구리가 수백만이 들었더니 작고 3마리가 들었대요. 3마리. 3마리가 우물 속에서 하도 개굴니까 우물을 타고 올라가고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래요. 조용한 밤에.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옮겨서 안 되지만, 정말 말하려면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나? 내가 직접 본 건가? 내가 직접 들었나?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설사 그 자리에 있었고 보고 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런 말을 옮기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죠.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어린 성도님들,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의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2019년도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시고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선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악한 말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 악한 말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입 모양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깨트렸다. 그 모세가 인정해야 돼요. 자, 이거 집어던지고 사실이니까. 오늘 우리가 깨트린 거 뭐 없나요? 지난 2018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지나온 10년을 돌아볼 때, 지나온 내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믿은 지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5년 되셨나요? 10년 되셨나요? 아니면 20, 30년 믿으셨나요? 지나온 신앙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내가 깨트린 건 없는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을 거고 어린 학생인과 젊은이들은 많지 않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내가 깨트린 거 시인해야 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감정 절제를 못해서 깨트렸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고 친히 써주신 그 언약의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십계명의 이 언약의 두 돌판,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집어던져서 화를 절제 못해갖고 깨트렸으니 모세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한번 건드리신 겁니다. 모세야, 내가 깨트린 그 돌판들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제는 내가 안 만들 거야. 네가 만들어. 어떻게 만듭니까? 4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요,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깎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깎는 건 좀 쉬워요. 종이 자르는 건 쉬워요. 그런데요, 돌을 깎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돌, 큰 돌을. 이 지금은 3,000년에 끌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뭐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좋은 기구가 있었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돌을 바위를 갖다가 그거를 다듬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다듬으라 했잖아요. 1절에요. 곱게 다듬어야 되니까 아마 손을 찌기도 했을 것이고, 망치를 잘못해서 손을 깨뜨려 자기 손을 쳐가고 피도 났을 것이고 멍이 들었을 것이고. 이게 쉬웠겠냐고요? 몇 시간 만에 뚝딱 만들었겠어요? 이것을요?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달 걸렸을지 모르죠.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람이 아프면요, 아프긴 쉬워도요, 그 상처가 난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열흘 했다. 그럼 보식은 3배를 해야 돼요. 한 달 30일을 해야 돼요. 40일을 금식했다 그러면 120일을 보식해야 그것이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상처가 나면요, 그 상처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알바를 4년 동안 내냈어요. 집이 가난하고 어리고 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은 대전시 유성에다 우리 침례교 신학대학이 크게 굉장히 잘 됐는데요, 옛날에 대전시 목동에 있을 때요, 그때는 미국 선교사들이 저주는 기숙사였는데 그 기숙사가 연탄 떼는 그 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연탄 가는 알바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연탄 광치를 갖고 있고 매일마다 가서, 방이 한 40개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쉬는 시간마다 가서 저 2층에서 본가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마다 막 저 아래 있는 기숙사 갖고요, 연탄 아궁이 다 열어보는 거예요. 이 연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연탄 구경도 못했지, 애들은 보일러 시대니까. 그런데요, 연탄이 똑같이 갈아놔도요, 피는 게 속도가 다 지각하게요. 어떤 놈은 피다가 꺼지고, 어떤 놈은 벌써 다 하얗게 피어있고, 어떤 놈은 가물가물마다 꺼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가서 보는데, 기숙사를 그날로 딱 들어가려는데 기숙사 바로 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연탄 가는 새끼 나와! 연탄 가는 새끼 나와! 내가 그 새끼인데.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딱 숨었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딱 봤더니, 내가 2학년 때, 군대 가서 2학년 때 알바했는데 2년 선배, 4학년 졸업반에는 박아무것이 전도사님이. 난 그때보다 박씨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별명이 뭔가 하면, 우리 교단의 목사 중에 3핏대 중에 하나래. 핏대 잘내기로 유명한 3명 중에 하나라는 거만. 그 사람이 막 열린, 자기 방이 불이 꺼진 거예요, 연탄이. 그러니까 방이 차가운 거예요. 냉고니까. 그 기숙사 입구가 총무방이었거든. 총만 태워서 닭다리 연탄 간 새끼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맞아 죽겠더라고, 그 성질에.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딱 문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은 나를 못 봤지만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칼을 품었어. 내가 나중에 너한테 원수 갚을 거야. 아주 원수는 못 갚았어요. 근데 그때 연탄 간 새끼 나와. 연탄 간 새끼 나오고 기수가 떠나가라고 막 소리쳤는데, 그게 내 가슴에 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잖아요, 그 박아무것이 목사님을. 네. 1년에 2번 꼭 봐. 총회 때 한 번 보고 5월 달에 목회도 성장회 때 한 번 봐요. 그럼 보면요, 그 사람은 과거에 내가 연탄간 알바했던 걸 모르고,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그리고 웃음. 나는 속으로 하나도 안 반가워. 그 사람 볼 때마다 연탄간 새끼, 연탄간 새끼, 이거만 떠올라. 못을 한번 박으면, 못을 빼도 뭐가 남아요? 못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결심한 목회 철학했는데, 내가 진짜 결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구한테 내가 말로 상처 주지 않겠다. 내가 가슴 아픈 말 절대로 안 하겠다. 누굴 만나서 좋은 점만 보겠다. 누구나 다 좋은 점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준이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장점, 좋은 점이 한두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그 사람이 그걸 찾아요. 이 사람 좋은 점 뭐지? 머리가 고우네, 비단결 같네. 눈썹이 짙네. 코가 오똑하네.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으네. 사람의 예의가 있네. 좋은 점 한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항상 그걸 봅니다. 악수를 하면 손이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하여튼 칭찬해 주는 거죠. 누구나 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시는 약점도 있어요. 저는 약점 안 보기로 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목사들도 다 인간인데 다 방구 끄고 화장실 가는 거고 밥 먹다 밥부 흘리는 거고 다 냄새 나는 것이, 그런 점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좋은 점을 보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말로 받으면 뭐 나를 치네? 뭐 나 들으려고 한다고?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목사가요. 다 은혜를 끼치려고 축복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삐딱하면요, 여러분 세숫대에다가 젓가락 넣어봐요. 물그릇에 젓가락 넣으면 젓가락이 어떻게 보여요? 휘어 보여요. 굴절돼서. 그게 실제로 젓가락이 흰 게 아니라고, 물의 굴절 현상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마음이 삐딱하면요, 어떤 선교를 하실지라도 다 삐딱선을 타. 삐딱하게 들어, 삐딱하게.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해주세요. 삐딱선 타지 마세요라고. 삐딱선 타지 마세요. 그러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깨트리고 있는 거 많이 있었어요. 모세는 분명히 할 얘기 있었겠죠. 변명의 구실과 이유도 분명했어요. 명분도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실은 네가 깨트렸다는, 네가 집어던졌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트린 건 뭘까요? 내가 깨트렸던 판은 뭘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는 내 그런 판을 깨트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처음에는 너를 위해서 내가 다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네가 그 판을 만들어 갖고 와라. 네가 깨트렸으니까. 그걸 다시 깎는 거예요. 돌을 깎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도구도 없이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올 2019년 한 해는 하나님, 작년에 혹은 그 작년에 본이 다니던 제가 깨트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트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깨트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가 깨트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깎아 만들겠습니다. 깎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플지라도, 손을 찔지라도, 피가 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판에 글을 써주실 걸 믿으면서 그 돌판을 깎는 수고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의 돌판을 다시 깎고 다듬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깨트려진 사라진 십계명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깨트린 게 뭔가요? 오늘 기도하면서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닫긴 하지만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깨트린 거라고, 그들 때문에 내가 집어던진 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우리가 안고 오다가 우리가 집어던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목장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동탄지구촌교회에서 다시는 돌판을 집어던지거나 깨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깎아 다시 만들어 다듬어가지고 올라가겠사오니, 내려올 때도 힘들지만 그 똑같은 크기니까 똑같은 돌판들을 깎아가지고 올라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 게 신의 산인데 힘든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처음 것 같이 만들어 갖고 오라고 명령하신 주님 앞에 그 성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세는 깎는 수고와 그걸 아침 일찍이 들고 그 높은 산 올라가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손이 다시 나타나 거기다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잃어버린 은혜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오래전 얘기긴 해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신학교 동기 동창 중에 김주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그분이 충북 옥천으로 임지로 옮겼는데, 그분이 부역은 양화면 내성리에 있는 내성리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 야타마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내성 침례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아주 일본말로 학고방만한 조그만 교회였어요. 교인이라고 가보니까 40명 모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20명,
중고등 학생들이 10명, 그 다음에 좀 쓸만한 남자 여자분들은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그 교회가 비가 새고 오래돼갖고 막 쓰러져가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그거를 부수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뼈대만 있어요. 골조 뼈대 공사만 해놓고 지쳐갖고 중단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그러니까 나보고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이유는 건축 헌금을 걷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농촌 시골교회 어린아이들 20명 10명, 그 다음에 어른들이하고 10명과 할머니 할아버지 20명인데 이들이 교회 짓다가 힘에 지나쳐서 이렇게 지금 지쳐 있으니까 와서 말씀으로 위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여름에 제가 그때 여름이었는데 집회 갔어요. 갔더니 정말 골조만 해놓고 그 언덕에 그 앞에는 금강이 그림처럼 흐르는 거, 그 그림같이 금강사를 저쪽이 뭐 군산인가 하여튼 전라도 땅이고 이쪽이 충남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는 종탑이 있었어요. 종탑. 그래서 땡그랑 땡그랑 하고 종을 친 거예요. 새벽에 4시에 초동 치고 4시 반에 재동 치고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일터로 나가는 그 꼭두 새벽에, 저녁에는 여름이라는지 8시에 초동치고 8시 반에 재종치고 8시 반대에 어두워지잖아요, 시골에는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 있고 논밭에 일하던 분이 와서 수건 벗어놓고 손만 씻고서 옷만 갈아입고 교회에 오는 거더라고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할 때였는데 목요일날 점심때였어요. 그때 내가 물었지, 이 종은 누가 치냐? 참 종소리 너무, 요즘 도시에는 종소리 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종소리 너무 듣기 좋다, 이 종지기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집에 가서 점심을 먹을까라는 거예요. 그 동네 맨 끄트머리 집에, 조그만 집에 사시더라고. 이름이 박혜성 집사님이. 내가 얼굴 이름을 25년 전 얘기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때 나이가 회갑이라 61. 근데 나이보다 10살은 들어 보였어요. 하도 고생을 해갖고 쪼글쪼글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시집을 올 때 보니까 종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 살았었는데 아가씨 때 농촌의 떡거머리 총각한테 시집 와갖고 교회를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그런데 자기 종이 너무 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종을 치고 싶어서 물었대요. 이 종은 누가 치냐? 그러니까 이 종은 누가 치냐 그러니까 새벽에 누가 치는데 4시에 일어나고 초종 친다네. 그리고 이분이 30분을 땡겨 나간 거예요. 3시 반에 하고 종을 막 친 거야.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종을 치고 싶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3시 반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누가 종탑 밑에서 그 종줄을 붙들고 자고 있더래요. 그 종재기 집사님, 한 번 뺏긴 종줄을 놓지 않으려고 그 전날 저녁을 잡숫고, 그리고 종탑 밑에서 밤새도록 내리는 여름 이슬을 맞으면서 종줄을 붙들고 자고 있었대요. 한 번 뺏긴 종줄을 안 뺏기려고. 내가 그 간증 듣는데 그분 천사처럼 보이더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동탄시구촌교회는 종탑은 없습니다. 이 동네를 깨우고 울릴 수 있는, 칠 수 있는 종은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 왜 나 같은 거를,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런 학생들, 어린이들 보면 너무 이쁘고 부럽고 사랑스러워요.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나갔는데 전 성결교회를 나갔어요. 충주 성결교회. 충주 성결교회에 나갔는데 내가 나가기에 종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소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이 종은 누가 치니까 홍종철 집사님 치신다나, 홍성철 집사님. 그리고 새벽 4시 반 초는 치고 5시 재종 친대. 도시는 5시 새벽 예배니까. 그리고 내가 그 종을 치고 싶었고요. 우리 집에서 뛰어서 막 20분을 뛰어가야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내가 3시에 일어났어요.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 오기 전에, 집사님이 4시에 오고 기다렸던 4시 반에 종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3시 반까지 갔어요. 갔다가 30분 미리 땡겨서 내가 종을 막 쳤어요. 정말로 내가 그로부터 1년 동안 종지기를 했습니다. 학생 때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나가면서, 고1 때 1969년 11월 29일 날 교회 발들여놨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종을 쳤어요. 왜 그 다음에 못 쳤냐? 그때 도시에는 소음공해 넘어들어서 시에서, 정부에서 종을 못 치게 해서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내가 딱 1년 종직을 했어요. 그러면 초종을 치잖아요. 4시 반에. 그럼 재종 5시 칠 때가 30분 시간이 남아. 30분 동안에 뭐 했냐? 내가 걸레를 빠르다가 예배당을 다 청소를 했어요. 강단부터 시작해갖고 성도들이랑 이런 개인 의자가 아니라 옛날 의자에 장의자 다 닦았어요. 여름에는 쉽지. 왜? 더우니까, 안 추우니까, 걸레 잘 빨아지니까. 겨울에는 옛날 겨울에도 추웠어요.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함탱이 물 받으면 막 이렇게 얼잖아요. 그럼 방망이를 막 깨갖고 빨아지지 않는 거 손이 막 얼어붙는 것 같아요. 막 시뻘겋게. 거기다 빨아지지 않는 걸레를, 옛날에 보일러가 없었으니까 뜨신 물이 어디 있어요? 찬물에다가 걸레 빨아서 교회 전체를 날마다 제가 쓸고 닦았어요. 매일마다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안 믿는 집안에서 잘나지도 못했는데, 가난했는데, 고학생이었는데, 중고등학교 6년 때 신문을 들으며 학교 다녔던 난데, 돈 100원이 없어서 헌금도 못했던 나였는데 나를 어떻게 목사 되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 2학년 때까지 1년 동안 스스로 새벽기도를 나가고 종을 치었던 그 종직의 소년의 그 아름다운 열심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나. 간혹 제가 있던 충주 성교회 부근에 충주 공영버스 터미널을 했었는데, 그 터미널 뒤에가 사창가 있어요. 몸 파는 여자들 술 팔고. 가끔씩 새벽에 가면, 그때는 교회 문 안 걸 때니까요, 누구 와서 울고 있어. 새벽에 그 3시 반에 가면 깜짝 놀라 들어가다가 달빛을 타고 창을 타고 들어오는데 보면 그냥 이렇게 뭐 편안한 옷차림의 한 젊은 누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걸 가끔씩 봐서.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잡았어요. 못 가게. 누나 누군데 여기 와서 새벽에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 안 하다가, 내가 시골 출신인데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언덕바지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종이 있었다고. 시골 교회 다 종이 있잖아요. 그 늘 종소리 듣고서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대처로 나와갖고 자기 남동생 공부시킬, 옛날에 공순이들 많았잖아요. 공단에 가서 돈 벌어서 자기 남동생을 대학 보내고 이런 누나들. 그러다가 이제 남동생 공부시켜 자기는 희생한 거지. 다방에를 흘러들었다가 그래서 술집 보러 갔다가 몸 파는 사차까지 나이가 많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종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새벽에 밤새로 술 마시고 몸을 팔고 있을 때. 그래서 종소리 듣고 따라오니까 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옛 추억 때문에 대낮에는 못 오고, 자기가 너무 창피해갖고 새벽 예배 드리기도 못 오고, 그 전에 미리 와서 울다가 가는 거라고. 울다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 있다 그 누나는 더 이상 오진 않았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창피한지. 종직의 추억입니다. 부욕은 양하면 내성리, 내성 침략의 그 종탑 지금도 있는데, 한 번 뺏긴 종조를 뺏기지 말고 그 전날부터 와서 이슬을 맞으며 잠들었던 그 종직의 집사님처럼 이 교회를 지킬 만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밤새도록 잡을 수 있는 종줄이 있다면 잡고, 이 지역을 깨우는 은혜의 종을 울릴 만한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성도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 계시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3절에 너희들은 적은 능력 갖고도 내 말을 지켰다. 다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거 다 좋았던 교회예요. 다 사랑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고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걸 지키라고. 동탄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 돌아볼 때, 혹은 작년에 우리가 깨트린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잡고 있던 종들을 놓친 건 없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삐뚤어진 건 없는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건 없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 집회를 통해, 부족한 저를 통해 말씀은 네가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다듬어가지고 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깨트린 거 많습니다. 겸손의 단도 깨트리고, 진실에도 깨트리고, 헌신에도 깨트리고, 핑계 만들어 있습니다.
변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게요. 하나님 앞에 제가 깎아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나올게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첫사랑 처음 열심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잘 보필해드리고 함께 영적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멋지게 살아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놈은 똘똘 뭉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더 작은 10명밖에 안 되는, 전 내일부터 집회합니다. 평택에서. 그 교회는 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거기 제가 가는 거거든요. 제 경험해 보면 5명만이라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면요, 큰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몇백 명 모여도요, 그 안에 하나가 안 됐으면 큰일 못해요. 마귀가 조롱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성도님도 얼마나 귀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깨트렸던 판들을 다시 깎는 수고를 하고, 그걸 아침 일찍이 산 꼭대기에 들고 올라갔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여기 만들었습니다, 다시 십계명 기록해 주세요 하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것이며, 은혜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잡은 종주를 통해서 거룩한 종이 울리면서 이 지역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